할렐루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2월 둘째 주 또 주일날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숨은 탄식까지도 다 듣고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이 시간에도 마음 모아 드리나이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장 찬송하겠습니다. 46장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하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전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우리가 함께 찬송한 것처럼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 계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면서 참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와 대화하는 장면이죠. 근데 대화라고는 하지만 한 나라 왕 앞에 뭐 다른 나라의 사신이 와서도 이게 마주대해서 대화하는 건 아니겠죠. 바로는 보좌에 앉아 있을 테고 모세와 아론은 밑에 어딘가에 서서 말을 하는 거겠죠. 뭐 동급으로 대화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모세가 바로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서 또는 동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한두 가지 저는 여러분과 나눌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요. 태도를 바꾸면, 잘 보이시나요?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뭐 자기계발서 같지만 자기계발서 아닙니다. 기독교 서적입니다. 지금은 절판된 책인데요. 웨인 커데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책의 표지에 표현들이 아주 멋진 표현이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요. 승리하는 크리스천의 강력한 무기, 태도. 야, 태도가 뭐길래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하는 그 무기가 바로 태도다. 이런 말이 적혀 있고, 지금 이대로의 나를 새로운 나로 바꾸는 원동력은 바로 당신의 태도다.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뭐 이 표지에 있는 글만으로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겠다 좀 알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의 나를 새로운 나로 바꾸는 원동력이 바로 당신의 태도다. 그러니까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 태도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적이 몇 번 최근에 있어요. 물론 오래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좀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모세가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출애굽기는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처세술을 가르치는 책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직접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해가지고 무슨 처세술을 이야기한다든지 뭐 태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제나 핵심적인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먼저 제 이 얘기를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려면 개념 두 가지 정의를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이 뭐냐니까요. 세상이 제가 말하는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럴 때 세상은 뭡니까?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문맥에 따라서 그 세상이 의미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세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무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들은 적군, 나를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친부나 이웃이라고 한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껄끄러운 상대뿐만이 아니고 이제 같이 밥 먹고 같이 커피 마시고 이런 사이도 다 포함시키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두 번째 분명히 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태도.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은 분명히 말해요. 이게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또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한 말이 자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라는 것이 이 태도하고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가짐인데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태도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과 분명히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마음가짐의 문제고 그것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원래 이래 라고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받거나 뭘 이야기를 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기로 태어나지 원래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기로 똑같이 태어나지만 이제 자라면서 학습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뭔가 자기가 습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그것이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고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세상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태도가 경험적이라고 하는 것,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두 번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넘어가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연습을 통해서 어떤 올바른 태도를 얻어낼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Practice, practice, practice. 여러분 신앙생활은 태도예요, 태도. 제가 자꾸 자세 혹은 태도 이야기를 작년부터 제 기억으로는 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전부터 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이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무엇에 자꾸 걸려 넘어지냐 했을 때 이게 무엇이 바뀌면 되겠는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라고 했을 때 오늘 여기 제가 잠깐 소개한 책에도 결국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승리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거는 경험으로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 잘 안 돼도 연습하면 된다. 좋은 태도를 내가 가지게 될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자세 똑바로 안 해?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똑바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원래 이래. 어떻게 할 건데? 내비둬. 이대로 살다 죽게.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벌써 이것도 마음가짐이죠. 이것도 정말 태도예요. 예, 누군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나쁜 거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태도를 고치는 것은 쉽게 되지 않더라도 연습을 통해서 바뀌어진다는 거죠. 올바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는 뭐 세상 사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엔 정말 필수적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좋은 태도를 갖게 해주시고 좋은 자세를 갖게 해주시고 좋은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시고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반복하잖아요. 나는 원래 이래. 그러면 개선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 절대라는 말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모세로부터 배워야 할 태도 첫 번째, 특별히 바로 앞에 섰을 때의 바로를 대하는 태도, 즉 권력자 혹은 내 윗사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세력, 그런 대적자들 혹은 반대하는 사람,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상대하기 버거운 그런 힘을 가진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의를 지키되 담대하라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의를 지키되 담대하라.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 같죠? 예의 지키는 거하고 담대한 거하고는 서로 상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예의를 지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데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는데 너 뭐야? 뭐 이렇게 나가지 않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예의를 지켜 말합니다. 그는 왕이에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노예죠.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안에서 뭐였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욕먹지 않으려면 뭐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 이런 소리 욕먹지 않으려면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의를 지키는 게 기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사회생활의 기본이 돼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의를 지키는 거, 어떤 누구든지 이게 윗사람이라서 나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어서 예의를 지키고 그런 사람 아니면 무시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건 기본이 정말 안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왜 담대해야 되느냐?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해야죠. 담대하지 못하면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내가 타협해야 하는 그런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되고, 그럴 때 어떻게 신앙 지키려면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담대해야 됩니다. 명예를 지켜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예가 있습니다. 명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엄청난 명예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순간 명예로운 시민이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뭐 판을 뭐 이랬다 저랬다 줏대 없이 그렇게 기회를 따라 기회주의자로 살면 교회의 명예가 말이 아니게 되는 거죠. 5장 1절과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바로에게 말할 때 예의를 지켜 말합니다. 3절에도 보면 뭐 바로가 뭐라고 막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을 막 하는데, 그래도 3절을 보면 우리가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허락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의를 지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도 여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담대함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것과 담대한 것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예의를 지키되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반대를 만나죠. 이게 바로가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는데 바로같이 정말 강력한 사람이 야, 여호와가 누구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가서 야, 여호와가 누구야? 나는 모르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반대한단 말이죠. 대적한단 말이죠. 이제 진짜 당황스러운 순간이 내 앞에서 하나님 욕하는 소리 듣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거나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 게 정말 당황스럽잖아요. 그럴 때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직접 맞서지 않는다. 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세상이지만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놀랄 만한 일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일도 모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일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조롱한다는 거죠. 경멸하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화내고 싸운다? 알지 못하고 그러는 건데 세상에는 온통 그런 사람 투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욕하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이 욕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망할 놈. 저런 놈들은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맞받아치거나 같이 욕하거나 화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온통 그런 사람들 투성이다. 일도 모르면서도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렇군.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조롱을 듣게 될 때 경멸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나에게 잘못이 없는가 돌아보는 그런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는가. 왜냐하면 내 잘못일 수 있으니까. 내 잘못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 때문에 하나님 욕먹히고 교회 욕먹고 기독교 전체가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은 없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들어갑니다. 주의사항. 네, 오늘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잘못했나 봐.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고 도망가지는 마십시오. 거봐, 이제 지금 모세가 가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야 하나님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야? 가서 네 일이나 해. 이거 쫓겨 나왔단 말이에요, 면전에서. 그랬을 때 거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은 안 된다. 너무 비겁해지잖아요. 피하려면 어디로 피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피하려면 어디로 피한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거봐, 안 된다 그랬잖아. 이거 누구한테 가서 말해야 돼? 역시 난 안 돼. 혼자 자책하고 막 혼자 가서 화장실 가서 울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거 보세요. 나는 입이 둔하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더 어렵게 만드십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피하면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태도입니다. 모세가 동족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동족들 대할 때, 친구 대할 때, 같은 편 대할 때, 같은 교회끼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다투지 않는다. 5장 21절에 보시면 21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다 나온 이후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노동이 가혹해졌어요.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반응했는지 언급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다투지 않았다 하는 거죠. 다투지 않았다. 왜 나한테 그래? 뭐 이렇게 다투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뭐 이렇게 자기 변명도 없었다.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들끼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투지 맙시다. 다툴 일이 있어도 다투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다투는 모습은 외부인 보기에 정말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주의사항 하나 들어갑니다. 주의사항. 동족들을 대할 때 같은 교회 구성원끼리, 특별히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다른 교회 다닐지라도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투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다투지 말라고 하는 말이 교회 안에 질서를 해치거나 이단의 주장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관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엄하게 다루어야죠. 분명히 뭔가 시시비비를 다투어야 합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가 정말 완강하게 대응하죠. 하나님 누구냐 이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말을 그렇게 계속 안 들어요. 이게 말을 자꾸 안 듣고 바로는 가서 말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 이게 정말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는 시키는 대로, 하나님 시키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이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하려고 했더니 사방이 막히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우리는 얼른 다시 의심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똑똑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반대를 만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상황이 되기 쉬운데,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모세는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대신해서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나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답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제 오늘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모세를 통해서 한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요약해보면 여기서 세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특별히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첫째는 신앙생활에도 좋은 태도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태도를 점검하자는 거죠. 내가 지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신앙생활에 좋은 태도가 뭐겠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말씀에서 계속 이제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겠죠. 두 번째는 좋은 태도는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야?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아직 안 돼. 나는 아직 어려. 그것을 합리화하는 핑계거리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잘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잘 안 된다는 것은 내가 태도가 아직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나의 태도가 아직 안 좋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가짐이 아직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습하시는 겁니다. 좋은 태도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래.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그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래. 어쩌란 말이야. 이런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입니다. 아, 그래? 바꿔야지. 좋아져야지. 여러분 하루에 일만큼 좋아져 보세요. 우리의 태도라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중요하죠. 결심을 새롭게 하는 거 중요하죠. 제가 지난주에 설날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설날 예배 시간에. 그거 정말 중요한데 그걸로 사람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돼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태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태도냐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설날 가정 예배 시간에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이 결국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 연습해야 할 태도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라는 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태도 분명히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누군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하는 이 태도로 계속 연습하시고 그렇게 연습하는 동안 우리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제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삶, 나의 말과 행동은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모자랍니다. 그러나 나는 원래 그래. 이게 내 모습이야.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매 시간마다 나는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더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성령님 나를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좋아질 것입니다. 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인 주를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좋아질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올바른 태도를 가지기 위하여 새로 각오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할 것입니다. 지금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0장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380장 찬송하신 이후에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사랑 줄로서 우리를 굳게 잡아 매달라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사실 환희 크로스비가 작사한 이 찬송은 날마다 매 시간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부디 여러분들을 날마다 매 시간마다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줄로 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설 연휴 동안에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주의 종들과 교회와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또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